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발걸음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드림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 나약해진 이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저희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하루속히 잘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들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의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주신 복의 소망을 받아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하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의 반응에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옆에 앞뒤에 분들 한번 눈으로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성도는 누군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네 자신을 알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세상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제도 속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지역 속에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성경 안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영원한 나예요. 세상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나는 헛된 것일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어요. 참된 나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누군가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 모습을 알고 내 모습의 잘못된 부분,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알려면 성경을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진정한 나를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나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허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야.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 속에서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나만을,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나, 세상 속에서 발견한 나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 참다운 나를 발견해서 참다운 인생,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변화된 생활이 없고요.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삶 속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죄의 씻김을 받았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는 그 믿기 전의 사람과는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을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과거는 흠이 많고 과거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로나 그의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요. 반드시 불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헛된 것을 붙들지 말고, 헛된 것에 시간 보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곳에 투자하고 그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또 그런 성도가 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이 최종 정착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목적지는, 최종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70년, 80년, 100년을 살지만은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세상에는 말도 많은 세상, 탈도 많은 세상이에요. 이 잘 나가다가 삐끗하고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장애물이 많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기계도 잘 돌아가다가 삐끗하고 안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컴퓨터도 잘 되다가 어쩌다가 삐끗하고 안 되는 세상이에요. 모든 게 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다가 삐끗하고 안 되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삐끗하는 게 없는 나라예요. 잘못되는 게 없는 나라예요. 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평화만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평화. 세상에 없는 평화. 내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라 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 그 평화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어요. 사랑과 사랑과의 평화하는 나라예요. 사랑과 자연과 평화하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땅에는 보면은 평화가 없어요. 먼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들끓습니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죽고 재산이 파괴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다툼이 없는 나라, 재해가 없는 나라, 평화만 있는 나라, 기쁨이 가득한 나라, 이 나라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미 그 나라를 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종 목적지가 달라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지나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그네다. 나그네로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본이 향해 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야.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천국 갈 준비가 돼야 돼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 자체, 살았던 것 자체가 100년, 80년, 90년 살았던 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리고만.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급하게 급선무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갈 자격을 얻으셔야 돼요. 이거 준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국 못 가면 세상 산 보람이 없어요.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산 보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본향 갈 준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중요한 결국이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다. 같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지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지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지요.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가장 중요한 것, 천국 가는 것, 구원 받는 것. 이게 뭐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철학자가 얘기하고 무슨 과학자가 얘기하고 무슨 유명한 사람 얘기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천국 가는 것, 믿음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인데,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인데, 영혼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적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천국 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이야기 속에 이미 잠겨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이 이미 세상 속에 젖어 있어요. 우리 가치관이 세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남은 삶이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급선무는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일단은 거듭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산 보람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산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거듭나라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한다. 아멘.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중요성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없는 얘기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속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그게 천국 가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왔던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을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했으니까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오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의 열쇠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일, 무슨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례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탕 위에서 일하고 바탕 위에서 공부하고 이 바탕 위에서 삶을 사는 그것이 가치 있는 삶. 비로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은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신경 쓴 모든 일들이 저주로 열매 결과가 나타나 버리구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 여러분의 우리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라야 내 호흡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밥 먹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잠자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일하고 뭘 만들어 놓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다. 이때가 언제 오나? 이것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나? 이걸 바랐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간절히 바랬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랐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생명들인 거예요. 그 신약의 성도들은 복 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어요. 그날이 내게 오기를 바랬어요. 바랬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연구만 했지, 부지런히 살피기만 했지 그날이 이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갈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에 있다는 걸 지나는 동안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나그네로 이제 똑같이 이 땅을 지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됩니다. 천국갈 신분이 바뀐 사람들, 변화가 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귀한 사람들이 됐어요. 귀한 신분으로 변화됐어요. 도매금으로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시는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귀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켜주심.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삶을 살지만은 어떻게 기쁨이 있다. 기쁜 삶을 살아간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이 세상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 속에서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돼요. 그것을 보장받았으니까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 받을 때도 있고 핀잔 받을 때도 있고 조롱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표다.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이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고난이 우리의 천국 가는 목적지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고난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의 속에 진정한 기쁨은 다른 데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다른 데 있어요. 세상 움직이는 대로, 세상 생각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지요. 문제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이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귀하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내 자녀를 향해서도 내 이웃을 향해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 자고도 쓸데없어요. 모든 게. 아무리 큰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남다른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천국까지 못한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천국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 귀중한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됐는데, 이것이 나의 기쁜 복음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아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내 반에 한 명 어린이가 있다 그러면 그 어린이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세상 얘기만 듣고 세상 속에 젖어들어 있고 세상 말만 듣다가 딱 10분, 20분 혹은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여러분의 손에, 선생님들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 잘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할 일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고, 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일, 세상 속에만 파묻혀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보세요. 그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의 삶이고 진짜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잘 준비해서 천국 들어갈 준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신 내 실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성도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영혼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일터, 자녀, 학업, 장래길 위해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